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사실은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 우월감입니다. 영적으로 우월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다시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뭐죠?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잘 모르면 카톡에다 프로필에다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그렇게 써놔도 돼요. 예.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써놓지 말고 이렇게 뭐 D-Day 뭐 며칠 이렇게 해놓지 말고. 예. 자, 그 말인즉 우리는 신앙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청년들도 찬양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즉 그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끼리 나누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즐겁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밑바탕, 가장 기본 바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규례와 의식에다 둬버려요. 규례와 의식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규례와 의식을 잘 지킨 사람은 규례와 의식을 못 지킨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자, 지금 특히 이제 이건 누구 해야 돼? 오후 예배 드린 사람한테 해당돼요. 이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은 아예 본인들이 스스로 뭐죠? 내가 규례와 의식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드리고 있다. 근데 오후 예배까지 드린 사람 나는 오후 예배까지 잘 드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럼 오후 예배 드리러 와고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러니까 드리러 와가지고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 바에는. 그런데 우리가 오후 예배를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원해서도 아니고 남들한테 보이기도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난 청년들 찬양하는 거 막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 찬양 내용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아니 가사는 잘 알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자꾸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하나 잘하는 거 춤 하나는 잘 춰요. 일단은 박자만 잘 맞춰주면 돼. 특히 요 아까 요 부분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난 김정수 목사님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근데 그렇게만 해줘도 돼요. 청년들은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찬양이고 봉사고 뭐 헌신이고 예배고 기도고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규례와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규례를 잘 지키고 내가 예배 의식을 잘 지키고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 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게 바로 뭐죠? 영적 우월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예수 믿은 이후로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또 사업하면서 부수입까지 구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온통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가대도 하고 옛날에 성가대 끝나면 밤 10시가 넘어요. 10시 반쯤 돼요.
그리고도 제가 또 주말 부부 할 때는 또 그 시간에 10시 반에 맞춰하고 또 의정부까지 올라와야 돼요. 울산에서 밤새도록 차를 몰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야, 남들보다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영적,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이분이 방금 제가 소개한 이분이 어떤 내가 그래서 다른 성도보다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요? 영적 우월감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 모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11조 잘 드리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뭐 예배 잘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뭔가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조금 제가 지금 방금 한 이 말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벽부터 아침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11조 잘 드리고 모든 예배 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게 그럼 이해가 돼요? 그게 옳은 겁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이래도 이해 안 되고 저래도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즉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만 신앙의 목적 자체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모든 목적 자체는 결국 똑같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또는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그냥 새벽에 불 켜는 분 있죠. 교회 불 켜는 분. 우리 교회 불 켤 줄 아시는 분. 저 위에서부터 켜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위에서부터 켜면 안 되고 깜깜한데 내려가고 방송실에서 먼저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불 제대로 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 모르는 건 안 켜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와서 일찍부터 와서 막 켜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다 어디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세워놓고 좀 30대, 40대 세워놓고 공부 이렇게 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랑해 보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렇게 사랑하면 좀 뭐가 떠오르는데 이 가운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사랑 언제 내가 그거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더 주고 싶고 정말 더 만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맞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맞아요. 원래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같이 있어도 되고 같이 심리를 가도 안 힘들어요. 박 장로님 아직도 기억하시는 모양인데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여한 이유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은 곧 뭐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잖아요. 예. 10년 전도 사랑해도 10년 전에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전혀 모르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라면은 그 사람을 자꾸 살피는 거잖아요. 저분이 뭘 싫어하는 건지 그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에요. 사모님 아시겠어요? 예.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맨날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신앙하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 평원교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원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예, 우리끼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 특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우월감은 율법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면은 안 돼요. 영적 우월감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해봐서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말해 보세요. 사랑은 받으면은 그만 받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들어요? 아니죠. 사실 우리 청년들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마음은 늘 청년이에요. 지금 늘 사랑하고 싶고 지금도 새로운 사랑의 대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죠. 예, 지금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50대 되신 분들은 뭐 사랑 그 자체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제가 지금 50대 말이 되는데도 여전히 저는 마음은 늘 20대예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여기 다 똑같아요. 마음은.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뭐 20년, 30년이니까 뭐가 그리 큰 차이 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우월감은 뭔 특징이다?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영적 우월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의 모습을 내가 지금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전통의 의존. 전통의 의존. 아까 우리 본문의 내용은 누굽니까? 아까 그 18장 그 부분 본문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이 기도해도 자신의 부족함을 지금 늘 놓고 자신이 하나님을 덜 아는 것과 아직도 덜 알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고백했는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나는 뭐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게 영적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이거 다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계속 제가 지금 율법주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당 부분이 거의 제가 볼 때 80~90%가 다 율법주의에 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서 우리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즉 뭐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율법적 행동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똑같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오후 예배 때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가 아직도 여러분이 내 수고에 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찾고자 뭐 예를 들면 그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수고를 했으면 예수님이 잘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예수님이 잘했다 이래야지. 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끝나면 예수님이 잘했어. 수요 예배 마치면 예수님 잘했어. 근데 여러분 수요 예배 별 관심 수요 예배 설교 누가 하세요? 혹시 아세요? 수요 예배 설교 누가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구나. 수요 예배 때 마치고 나면 주님이 잘했다 이렇게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주님이 잘했어. 사랑해. 주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 여러분도 주님 나가면서 뭐라고 됩니까? 옆 사람하고 떠들지 말고 나가면서 뭐라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정말 그런 사람이 뭐입니까?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면은 시계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시계. 신기한 건 제가 옛날에 기업 강의 한참 다닐 때는 보통 기업 강의 가면 1시간 반을 강의를 해달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고 많이 한 회사가 4시간 40분을 했어요. 돈은 똑같이 받고. 왜냐하면 사람들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한 겁니다. 왜요? 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이건 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4시간 40분 하면은 한 3명 남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나 다 가고.
당장 돈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기업 강의니까 그 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초롱초롱.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하고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난리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한 회사가 제가 4시간 40분 최고 기록이에요. 돈은 똑같이 받고. 근데 저도 뭐죠? 이분들이 너무 원하니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강의를 해도. 중간 한 2분 쉬었다 해도 안 피곤해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예,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전통에 의한,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영적 우월감이고 세 번째가 전통에 의한 의존이에요. 이 율법주의, 이것도 뭐죠?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특징이에요. 전통이 뭡니까? 자, 우리 평온교회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가 42년 역사를 우리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묻자면 안 돼요.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평온교회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 가장 우리는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42년 전통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즉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은 전통 중에 장로들의 유전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자식이 또 자식의 자식이 대제사장을 해요.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다윗부터 시작하고 그 혈통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모든 자식이 똑똑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자녀가 안 똑똑한 자녀가 나왔는데 핏줄상 어쩔 수 없이 얘를 대제사장 세워야 되는데 이 세워놓으면 이 바보같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안에 보면은 안식일 날은 어떻게 지키고 뭘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제사장은 뭘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책으로. 장로들이 다 기록을 해놔서 누가 봐도 그 책대로 하면 돼요. 대제사장이 바뀌어도 똑똑하지 못해도 책대로 그대로 하면은 되게 돼. 그게 장로들의 유전법이에요. 좋습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전법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발목을 잡아요. 이 장로들의 유전법.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누구를 치료하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환자가 누굽니까? 중풍병자죠.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데 하필 그날이 어느 날이었죠? 안식일 날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특히 예수님 보고 뭡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난립니다. 자, 예수님이 그 장로들 유전법에는 안식일 날 물건을 들면 안 돼요. 옮기면 안 돼요. 특히 양손으로 옮기면 안 돼. 한 손으로는 좀 덜한데. 그러니까 물건을 들을 때는 항상 주일날은 어떻게 하라? 한 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양손 들면 안 돼요. 그럼 주일날 혹시 뭐 사 먹는 분? 주일날 뭐 사 먹어요? 권사님이?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저녁 사 먹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주일날 장로들의 유전법에는 안식일 날은 뭘 사 먹으면 절대 거래를 해도 안 되고 양손으로 들어도 안 돼요. 물건을 옮기면 안 돼요. 그런데 병자를 옮겼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왜냐하면 일어나 치료하니까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잖아요.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일했다고, 만약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안식일날 절대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게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자,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관이 있고 유대인들의 안식일관이 있어요. 안식법.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병자를 치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건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아무것도 사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친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함께 쉬는 것이에요. 휴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쉰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쉰다는 걸 뭘로 생각하죠? 야외로 나가는 걸 생각하죠. 차 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야 되는데 교외로 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노동이고 요거는 쉬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죠. 예, 그래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좀 쉬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일, 지금으로 가는 주님이 말하는 그 주일의 개념은 주일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온전히 드리는 게 주일입니까? 주님 앞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개념, 쉰다는 개념을 일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6일 동안 만약에 우리가 일을 했다면, 근데 사실 이것도 틀리는 말이에요.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래도 가장 기본의 주일의 개념이 우리는 주일 하루는 주님과 함께 그 쉰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그게 주일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뭡니까?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자칫하면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아까 1부 때도 부산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부산에서 그분이 올라가면서 저한테 사투리 딱 쓰는 게 부산 사투리 그대로 쓰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부산에서 오셨죠. 그런데 난 사투리 안 써. 난 서울 사람인데 내가 저는 서울 말지 쓰지 제가 경상도 사투리 안 쓰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그분은 완전히 내가 보니까 완전 부산촌 사투리 그대로 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새로 왔는데, 물론 이분은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 뭐 은혜 뭐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새로운, 만약 다른 교회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사도신경을 안 한다든지 교동문을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드리던 예배 스타일하고 틀리네. 다음부터 이 교회 절대 안 와. 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다 전통에 따르는 간섭이에요. 그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없어도 예배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신경 하고 안 하고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봉독할 때 안 일어나면 큰일 납니까? 그럼 우리 지난 옛날에 큰일 날 짓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더 거룩하게 하겠다는 내 스스로의 표현으로 하는 거지,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꼭 특히 이거 율법적 신앙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배, 저는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주보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보 한 페이지가 그날 예배 순서 다 이거 다 하나? 너무 많아요. 찬송이 3개씩 4개씩 들어가 있고 교동문까지 들어가 있고, 근데 뭐 사도신경, 또 어느 교회는 주기도문 축도 그래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한 페이지 꽉 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순서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다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든지 말씀을 안 전하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기도 있고 우리 늘 합동측은 모든 예배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있으면 돼요. 축도 안 하면 그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그럼 전도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어떡하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도 얼마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잖아요. 전도사님은 축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강도사나 전도사 있는 교회는 그럼 예배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런 즉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의 개념을 깨버리면은 그것도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은 예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는 오직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 사고에 빠져 있으면은 특히 이게 찬양이든 경배거든 뭐 성령의 사역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해서 다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말씀 간단하게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거의 90%가 찬양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건 예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1시간 내내 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가 80~90%를 차지해도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모든 규례와 전통을 너무 따져버리면은 그 역시도 그 전통에 안 맞으면 뭐 한다? 예배가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저기 절대 안 갔다 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도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아직도 많이 남았긴 했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영적 우월감과 전통에 의한 간섭에 전통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나눴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영적 우월감은 없습니다. 영적 우월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니 아들을 주기까지도 맞지만 우리가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뭐죠? 예수 믿고 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죽지도 않으니까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목적은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충성하고 또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만큼도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다 드려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내가 뭔가 막 그냥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해. 내가 영적 우월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우월감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름다운 것은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 곧 모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으로 본다든지 그걸 표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표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대가 변한 것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시죠? 청년들 찬양하면 이해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그나마 제가 그 율동할 때는 왜 율동을 저도 다 했냐면은 김재한 집사님도 하는데 내가 못 하겠나. 여기 좀 뚱뚱하게 서 계신 분 있죠? 예. 저분도 하는데 내가 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장인어른도 웃었어요. 예. 우리 오늘 두 가지 영적 우월감이 아니라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전통보다는 새로운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주관하신 예배라면은 그 예배를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